여러분, 중독의 삶, 중독은 질병인가 죄인가? 중독을 얘기하다 이태손입니다. 중독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중독으로부터 인간은 완전한 치유가 가능할까? 이 물음에 대한 정확하고도 분명한 답변을 우리는 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조차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삶은 고통스러운 것일 뿐이라며 오랜 중독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술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로지 지금 겪고 있는 가족 간의 갈등이나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바람만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단지 지금보다는 좀 덜 마시고 술 취한 후의 행동을 자제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으로 오랜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술을 줄여보기도 하고 또 독한 술에서 약한 술로 종류를 바꿔보기도 합니다. 또는 한동안 금주 생활을 하면서 술로부터 좀 멀어지려고 노력도 하게 되지요. 그때 음주자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도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오랜 중독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이렇게 가끔 마시지 않을 수도 있구나 하면서 알코올 중독이라니 당치도 않은 말이라며 손사래를 치곤 합니다. 뭔 개소리야! 대부분의 알코올 의존성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의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일 뿐 좀 괜찮았다 싶으면 또다시 옛날 음주 습성으로 되돌아가는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지요. 또 도박으로 인해서 가산을 탕진하며 자신의 인생과 가족의 삶이 망가져버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습관적 도박의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도박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신념의 원인을 그동안 도박으로 인해서 탕진한 그 많은 돈을 한 번에 되찾을 수만 있다면 이제 다시는 도박에 손을 대고 싶지 않다라며 여전히 도박장을 전전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지요. 하지만 어쩌다 많은 돈을 따게 되면 시쳇말로 이제 좀 끝발이 오르는 것 같아서 그참에 지금까지의 손해를 완전히 해결해야겠다는 욕심을 거두기 힘들지요. 그러다가 결국 더 참담한 구렁텅이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삶의 모든 의욕을 상실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실 도박을 계속하게 되는 근본적 원인이 이 삶을 바라다보는 잘못된 관점이 만들어내고 있는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무의식의 쾌락 추구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성적 쾌락 추구, 그 역시 절제하지 못하는 중독행위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요즘에는 가뜩이나 범람하는 인터넷상의 포르노 중독으로 인해서 가족과 사람들의 관계를 건강히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도 사람들 사이에 만연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이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로서 미국 워싱턴주에서 사람들의 중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정말 그 중독의 행위와 사용하는 매개체에 따라서 사람들의 정신과 심리 상태가 다양하게 전개되며 순간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중독 행위에 종로로 타게 되는 사람들의 심리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쩌다 중독 상담 치료에서 잠시 잠깐 자신의 인내와 상담가의 노력을 통해서 그 물질이나 행위 중독을 중단하는 좋은 결과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자신의 상황이 좀 안정이 되고 정서적으로 편안해지거나 또는
오랜 금욕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그 물질의 사용이나 행위에 대한 갈망과 강박증을 억제하지 못할 때 또다시 그 중독행위에 재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중독이라는 놈의 실체입니다. 사실 주정부의 면허를 가지고 임상 심리학적으로 치료하는 전문가로서 이러한 중독치료 한계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여과 없이 얘기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좀 전문가로서의 어폐가 있다라는 사실에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제가 중독상담 전문가 이전에 제 삶의 창조주이시고 제 온 마음을 구석구석 꿰뚫고 감찰하시고 저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신실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신자로서 사람에게 고통과 죄의식의 종이 되게 하는 중독행위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 삶의 자유로움과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의 성화 과정이 시작될 때 비로소 우리는 중독행위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와 자유로운 몸과 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깨달아 나가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의 중독치료의 접근 방식은 그 밑바탕에 일종의 뇌세포의 역기능적인 시스템으로 인한 질병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중독은 병으로 받아들여야지 자신의 마음의 수치심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뇌 기능이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행위로 인해서 왜곡되고 쾌락을 추구하는 중독행위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의 중독행위에 대한 수치심은 그 사람이 그 중독행위의 실체를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근본적인 양심이 사람의 타락한 마음의 죄를 자동적으로 바라다 보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중독행위를 하는 자신들이 그렇지 않은 듯한 사람들을 바라다 보면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자책하는 것이고요. 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없이 자신의 타락된 마음을 중독행위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스스로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더욱더 강하게 느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중독행위에 빠져 사는 심리에는 오늘 자신이 받고 사는 삶의 은혜와 축복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꾸만 타인의 인생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평하는 인간의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자꾸만 쾌락만을 추구하며 그것이 고통에서 탈출하는 비상구 역할을 하게 되는 죄의 악순환의 문제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태선의 중독을 얘기하다 채널에서는 앞으로 중독을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나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중독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